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전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양보와 관용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기와 고난 속에서도 양보와 관용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양보와 관용의 삶이었습니다. 양보와 관용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 이익과 욕심, 자기 생각 판단을 따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이란 말은 나와 다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또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르고, 친구와 친구의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관용입니다. 꼭 나한테 맞춰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권할 수는 있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해 주어야 이게 되는 거지.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너그럽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관용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즉시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태도.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게 용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용서와 관용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용서는 뭘까요?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을 때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네가 잘못을 깨달았구나. 받아주는 것이란 관용은 더한 겁니다. 관용은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받아주는 거죠.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도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양보와 관용일 것입니다. 왜 양보와 관용이 잘 되지 않을까요? 손해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기 때문이죠. 나에게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만 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이죠. 결국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으면 뭐합니까? 십자가 믿으면 뭐합니까? 십자가에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네. 이런 정도로 그친다면 예수님 피 흘리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일까요? 그냥 쳐다보고 감사하네 그러라고 예수님 피 흘리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감사하면서 동시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나도 피 흘릴 때는 피 흘려야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죠. 십자가는 폼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쳐다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보여주면서 참 십자가 감사하네요. 십자가 보면 볼수록 멋있네요가 아니고 십자가는 쳐다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양보와 관용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양보와 관용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으면 나도 피 흘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못 박으셨으면 나도 채찍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셨으면 나도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절로 되질 않죠.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 크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합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희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희생이라는 단어를
이 양보와 관용으로 바꾸면 좀 쉬워집니다. 깜빡이 넣는 차가 있을 때 한번 비켜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함께하는 일행이 있어서 내 앞에 새치기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봐줄 수 있잖아요. 들어오세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양보가 쌓이면 나중에는 더 큰 양보와 관용도 베풀 수 있습니다. 어딜 껴들어요? 어딜 껴들어요? 깜빡이 왜 켜? 절대로는 안 넣어줘. 어디 지금 누구는 배 안 고파? 왜 내 앞에 껴들고 난리야? 이봐요, 줄 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양보가 쌓여야 나중에 더 큰 양보와 관용할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내가 파놓은 우물을 갖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메꿔버릴 때, 괘씸한 일을 할 때에도 개의치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죠. 그래야 화가 나도 다투지 않고 계속 나는 새로운 우물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보와 관용이 커지고 커질수록 내가 이 시대의 이삭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양보와 관용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삭이 받은 르호봇의 복을 나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하죠. 뭐 매너 없이 무례하게 그렇게 막 끼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나는 양보와 관용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삶을 계속 이삭이 살았더니 르호봇의 복을 주셨고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삭을 두려워하고 이삭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려면 공부만 잘하고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양보와 관용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욕심과 시기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 걸 뺏어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잘 되는 꼴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존경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더 많은 양보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고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르호봇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넓은 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기심으로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오자마자 이 얘기를 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 누굴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나 자기들이 막 그토록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강압적으로 쫓아냈으면 이삭이 억울해서 밤잠 못 자고 미쳐버려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멱살 잡고 덤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고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 나가! 너 나가라고. 그 우물 내 거야. 내가 팠다니까? 나가. 우리 땅이야. 나가. 아니 내가 파서 내가 우물 먹는 건데 왜? 나가. 어쨌거나 우리 땅에서 나온 거 우리 우물이야. 나가라고.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아요. 다투질 않습니다. 계속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러기를 4번이나 반복하니까 이제 이삭이라는 존재가 두려워진 거예요. 야, 제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벌받는 수가 있겠다. 우리가 죽는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먼저 이삭이 너 까면 죽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아장낸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삭은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관용하고 양보하고 관용하고 계속 우물을 팠어요.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길, 양보와 관용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너 바보냐? 그렇게 가만히 있냐? 바보야? 그런 소리 들으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물을 파면 물 나오고 우물 파면 물 나오고 그랬더니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점점 두려워졌어요. 저는 뭐야? 저는 어떤 인간이야?
제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나 하나님 믿어 말이 아니에요. 실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도, 그것보다 강력한 전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 동네마다 교회가 넘쳐나고 뭐 천안 정도만 가면요, 빌딩 상가에 3층의 교회, 4층의 교회, 4층의 교회 2개, 한 건물에 3개, 4개 있는 그런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나라는요, 그런 나라에 맞게 전도를 해야죠.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가 흔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뭘 원하고 있을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 나에게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그 말은 우리를 향한 조롱의 말이죠.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못 보여줬구나. 내가 하나님 못 보여줘서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평소에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양보의 관용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런 비난을 받게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입으로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입보다 먼저, 입이야 누가 못해. 그보다 먼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일행이 어디로부터 이삭에게 왔죠? 그랄에서부터 왔다고 하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삭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자 이삭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죠? 27절에 보면 20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이삭의 마음이 좀 어때요? 빈정상했죠. 니들이 나 미워해서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착한 척해? 언제 나가라고 하더니 나가라며 왜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날 찾아왔어? 그런 거죠. 이삭의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엄청 이삭을 괴롭혔어요. 이삭 좋은 사람인데 저 좋은 사람이 저럴 정도로 빈정상했다면 엄청나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굼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삭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공격하면 양보하고 공격하면 양보하고 공격하면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때요? 당당합니다. 해코지 한 적 있거든요. 양심에 꺼리 끌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당당하고 용서하면 당당하고 양보하면 당당하고 관용하면 당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보다 누가 잘 나가면 시기심이 생기죠. 시기심은 나랑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잘 아는 사람 사이에 생기죠. 나랑 잘 아는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취업도 잘하고 자식이 잘 되면 박수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죠.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미워져요. 그 사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뭐 열심히 해서 뭐 잘 됐어. 그러면 박수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파. 괜히 미워. 알짱알짱거리면서 뭐 좀 뭐 잘 나간다 그런 얘기 들을 때면 더 미워. 괜히 그래서 띠껍게 대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흠 잡으려고 그러죠. 띠껍다는 말은 네,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용어 정의가 나와요. 말투나 태도가 거슬르고 기분이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말투나 태도가 거슬르고 기분이 나쁘다. 그 사람 잘못은 아닌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돼서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기분 나빠. 지난 주말에도 친하게 지냈는데 이번 주에 내 자식이 잘 됐어. 그런 얘기 들으니까 배가 아파. 또 우리 회사에서 1000% 보너스를 줬어. 그랬더니 배가 아파. 1000% 보너스 받은 회사 아세요? 요번에 실제로 SK 하이닉스
뭐라 하죠? 성과급을 줬대요. 거기 연봉이 평균이 7천이라니까 1000%면 7천만 원 줬어요. 여러분 배가 아프죠 갑자기? 그게요 먼 데 있는 사람이 그래 거기 있는 사람 받았겠지 하는데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야 나 1000% 받았어요 7천만 원. 그래 기뻐해줘야 되는데 박수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이러한 시기심과 미움의 감정을 계속 담고 있으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독이 나옵니다. 독한 시기심이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기 때문에 그 입에서 독이 확 나옵니다. 그렇죠? 쟤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괜히 그죠? 흠잡으려고 그러지.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나보다 공부도 못했잖아.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이런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다툼의 마음이 어디에서 올라오는 걸까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서 지옥불에서 올라온다고 나와요. 성경에.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올라옵니다. 마귀의 은혜가 임한 거죠. 마귀의 기름 부음, 마귀의 은혜가 임할수록 더 미움과 시기심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더 큰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증오와 살인의 마음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은혜이고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시기와 이 미움의 감정은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자꾸만 악한 말이 나오고 독한 말이 나오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죽이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래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복을 달래요.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위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양보입니다. 관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끊어야 되는데 이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줬어. 그래서 잘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마귀가 줬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끊을 건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되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놀랬는데 나겠습니다. 이 스피커. 할렐루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더니 이제 와서 다정하게 굴고 친하게 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삭이 뭐라고 대답하죠? 28절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우물 파면 나오고 계속 나오고 4번 이상 목격하더니 무슨 생각 가진 거예요? 저것은 우연이 아니야. 저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것은 이삭이 믿는 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삭이 찾아왔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의 계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비멜렉이 먼저 제안을 하죠. 계약을 먼저 제안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호 불가침 조약, 서로 건들지 말자. 그게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우리 서로 악을 행하지 말자. 우리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자. 지들이 악하게 굴고 지들이 해코지하고 지들이 평화를 다 깼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 그러지 말자. 이삭이 두려워진 거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야, 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 의도 터질 수 있으니까 의도 터지기 전에 빨리 쟤랑 확신 조약을 맺자. 그래서 찾아온 거죠. 이삭을 우습게 하라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삭을 깔봤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이삭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아비멜렉의 고백과 행동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라. 아멘. 시기와 질투로 미움당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그냥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무슨 결과 잘 나왔고 내가 어떻게 좀
열심히 해서 취직을 잘하게 되었고, 그래서 월급도 좀 많이 받게 됐어. 연봉도 세졌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꾸만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안 그러더니 내가 잘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쌀쌀맞게 대하고 띠껍게 대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왕따 시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럴 때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일이 잘 되도록 니들이 나한테 보태준 게 있냐고. 보태준 거 하나도 없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고 댕겨 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십자가의 표를 쓴 예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악한 감정을 이길 수가 있고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준 줄 믿습니다. 이런 아비멜렉 고백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야, 이삭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줬구나. 양보와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구나. 정말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양보와 관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었구나. 또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혹독한 시기와 고난을 참고 견디더니 마침내 영광이 나를 보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를 보게 하셨구나. 자기가 아비멜렉을 힘으로 싸워서 업어치게 해서 영광의 날을 보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갔더니, 양보와 관용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그냥 내가 고난 없이 잘된 거는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십자가의 고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거지로 상대방 모가지를 비틀어서 내가 죽도록 싸워서 피터지게 싸워서 굴복시켜서 얻은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나도 이삭처럼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되겠구나. 양보와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최후의 전도는 뭐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상대방이 때가 되면 알아서 쫄아요. 알아서 두려워합니다. 알아서 무릎 꿇고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야, 저 사람 함부로 덤볐다가는 하나님께서 내 죽통 날리시겠구나. 저 사람 함부로 까불었다가는 내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렇듯이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준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구나. 누가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괴롭혀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양보와 관용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거나,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너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거나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신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라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이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잘못이 없었어요. 억울했어요.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올라오는 독한 감정, 악한 감정, 미움의 감정으로 아비멜렉을 상대해도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 독한 감정, 악한 감정, 미움의 감정, 시기의 감정을 죽이고 십자가의 사랑, 양보와 관용,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은 봐줄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삭은 네 번까지 했다니 무슨 계속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계속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자를 죽였습니다. 그 결과 누가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뭘 줬죠? 복을 줬습니다. 우물을 파면 나오고 우물을 파면 나오는 기적, 지하수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원수들이 봤죠. 아비멜렉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제가 믿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야. 이건 제가 믿는 하나님 복하신 거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수고와 노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수고와 노력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였습니다. 이삭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러면 봐주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 꿀밤을 딱 때려주면서 정신 차려. 너는 어떻게 된 줄 알아? 너는 혼나봐야 돼. 복수했습니까? 아닙니다. 30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아비멜렉 원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와 대단하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고 평안히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삭이죠. 이삭의 감점이. 이삭 꽁하지 않았어요. 계속 마음 안 풀고 꽁해가지고 너 나한테 까불었지? 너 남들에게 힘들겠지? 너 절대 용서 못해. 이제 와서 알랑방 웃겨? 용서 못해. 사과 안 받아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할 수 있을까요? 안 하시죠. 이삭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오늘 찾아와서 무릎 꿇고 미안해. 그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물만 주지 말고 너는 물이나 먹어. 하지 말고 밥도 사주고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멋있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예수 믿어볼까? 그러지 않겠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원수 같은 아비멜렉을 선대해 주었어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32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새로운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려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이삭이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보너스로 그냥 새 우물을 주셨습니다. 억울하고 짜증나고 분나고 열받아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못한 복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저런 모두가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안 억울하게 살고 싶지만 인간들이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내 속에 올라오는 악한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심으로 우물이 터지는 복, 원수가 무릎 꿇는 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